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3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온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7월 말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볼 때에 그 서신의 저자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것을 회상하는 것이 그분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이렇게 실감 있게 와닿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 모인 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포악했던지 멧돼지가 받을 밭을 이렇게 파헤치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이런 사람이 이제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나다가 백주 대낮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강렬한 빛, 3일 동안 눈이 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렇게 증오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완전히 180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결국은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한 이 바울 사도가 지금의 터키 땅을 이렇게 쭉 선교하다가 터키 중부지방을 선교하고 나서 이제 터키 북부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마케도니아, 터키 서부쪽 끝에 이제 유럽 동쪽이 되겠죠. 그 마케도니아로부터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그 환상을 겪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거든요.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가는 곳마다 탄압과 핍박, 그 다음에 몽둥이 일 당하는 것,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한 번 자기가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자기에게 약속받은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성 집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를 세운 다음에 거기서 쫓겨나서 그리고 이제 온 곳이 여기 데살로니가 이 도시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는 3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동안. 그런데 그 전하자마자 바로 유대인들로부터는 핍박이 들어오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때 인구수가 한 20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자체를 이것은 사이비 이단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들어오고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 단어를 트입 잡아서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옹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이렇게 유대인과 로마 국민으로부터 동시에 핍박을 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3주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은 새 안식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고 나서 지금 그냥 1년 정도 지난 시기거든요. 이 시기인데 바울 사도는 잊을 수가 없죠. 그 전에는 유대 교인들이었고 그 전에는
로마인들은 수많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인데 그들에게 오로지 전했던 기간은 3주뿐이었거든요. 3주뿐, 3주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는 1년 지났어요. 근데 남겨놓은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 바울은 사라져버렸고 자기들 평신도끼리. 근데 어때요? 최초로 믿은 지 1년도 채 못된 초보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 가운데서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그 소수가 모여가지고 3주 동안 자기가 전해졌던 복음, 그 다음에 가정 핍박 속에서 1년을 지금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어떤 거였어요? 그 초신자들이 그 가정 박해 속에서 그 신앙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 것을 헐어서 형제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그 핍박 속에서, 위험 속에서도 자기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요, 그 백성, 영생,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 그 핍박을 전부 다 참고 견디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전하고 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서 기쁨 속에 쓴 편지가 로마 바울 사도의 최초의 서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그때 49년에서 52년 사이, 이때 이제 쓴 편지, 50년, 51년도에 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의아스러운 것.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편한 세상도 아니었고 핍박 속에서, 그것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반역죄는 무시무시한 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겨우 3주간 복음을 전해들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소수가 모여서 그 가정 박해를 이겨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3주간 복음을 전해들은 그 1년짜리 초신자들이 도대체 바울 사도와 만났던 그 3주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3주간에, 3주간 복음 전도를 전했던 그 3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이렇게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목숨을 거는 신앙을,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여기다 초점 맞추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붙잡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해 받는 자,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이게 오늘 본 말씀 2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보면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3주 동안에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예수 만나서 자기가 감동 속에서 자기가 지어낸 자기 체험의 말이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았다, 부탁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그 표현이, 복음을 자기가 위탁받았다, 부탁받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신 전하는데, 근데 전할 때 그 태도를 누가 감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여기서 감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언행심사의 근본 동기,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 자기가 전할 때 함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기는 위탁받았다.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적당히 지어내고 꾸미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 3주간 만났던 그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온갖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3주간 복음 전했던 그때의 상황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는 그대로 전할 따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자라고 그러죠. 대언자.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자기가 감동받아서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자기 생각이나 이것을 함부로 가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가감하면 이것은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생각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이방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은 어떤 성격일 것이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들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내 입술에 나가는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한테 전해들은 얘기도 아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들은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한 것, 나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나한테 부탁하신 말씀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눈앞에 훤하게 보여주는 계시한 이 말씀을 나는 받아서 그 대신 전할 따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할 때 내 태도를 내 속마음을 하나님이 속속들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도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내 태도를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3주 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이게 이제 2장 3절에 나와요. 2장 3절에. 이 말씀들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에 비추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간사함, 이건 뭐예요? 간사스럽게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에 솔깃한 말을 한 그런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간사함이나 부정, 불순한 동기에서, 불순한 목적에서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간사한 마음, 그 다음에 불순한 목적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쉽게 풀었으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3주 동안 전한 그 복음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임수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한 어느 때든지 아첨한 말이나, 아첨은 어떤 뜻입니까? 이기적인 목적에서 내 말을 전해듣는 그 사람 귀에 솔깃한 말을 억지로 꾸며서 지어낸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첨하는 말, 내가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받는 사람이 귀에 솔깃한 말을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을 여기서는 이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챙기고 싶은 이득이 있어요.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이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면을 쓴 적이 내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마음속에 탐욕을 내가 가진 적도 없고, 이 탐욕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 얼굴을 꾸민 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면서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내 깊은 속마음을 통찰하시는,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두 번째 2장 5절을 쉽게 풀었으면요,
내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가면 이설로 내 말 받는 여러분들 귀에 솔깃한 말을 지어서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나한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받아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전했을 따릅니다. 그 말이거든요. 데살로니가 2장 6절에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 내 영광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갈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서든지 인기를 얻어서 여러분 사이에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자기가 3주간 만났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자기들만 지금 남겨져 있어요. 그 불쌍한 초신자들한테 담담하니 여러분과 내가 만났을 때 나는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3주간 말씀을 받았고 그 온갖 탄압 속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갑자기 변화될 수가 있는가, 여기다 초점 맞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두 가지 요점, 말씀 전하는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했는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사용한 어휘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어휘들이거든요. 간사하다, 불순한 목적,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에 탈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일, 나는 이것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이제 우리가 쭉 말씀드리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한 불순한 목적에서 얼굴에 가면 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전해듣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에게 그들의 길을 솔깃하게 해주는, 즐겁게 해주는 솔깃한 말로 속여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수단 삼아서 내 자신의 돈과 명예와 인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탐한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의미는 전혀 없었고, 그 대신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 자세가 이제 긍정적인 면이 2장 7절부터 나와요. 긍정적인,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2장 7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고, 2장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래서 부모된 심정이 7절과 11절에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그 말이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원자가 되어서, 유모가, 여기서 유모를 꼭 남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게 보지 말고, 여기서는 유모를 어머니로 해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유모란 단어를 혹시 자기 남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유모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을 대했다.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놓고 그 사이에다가 8절 9절에 무엇을 배치했냐면은 히브리 문학의 전형이거든요. 앞뒤에다가 부모된 심정을 강조하고 그 중간에다가 요지를 지금 핵심을 지금 해놨어요.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때는 복음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놓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아니하려고 내 먹고 입을 것은 계속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심정, 어린 자녀를 키우는 아빠의 심정이 되어서 목숨까지도 내줄 정도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이런 모습은 내가 절대로 취한 적이 없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된 심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절대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그대로 대신 전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모된 심정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자기 생명을 주듯이 그렇게 깊고 기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첫째, 설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설교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바울이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가, 이것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의 말을 전해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았는가, 이게 나와 있어요. 2장 13절을 봐볼까요? 2장 13절. 말씀을 받는 회중의 자서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정말로 그랬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전하는 말씀을 자기 말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언했을 때, 부탁 말씀을 그대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은, 초신자들은요, 금방 엊그제까지 온갖 이방신을 다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회의 원수로 여기고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3주 동안에 바울의 이런 자세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바울 입에서 나오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 입에서 통해서 전해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 말씀은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아주 진중한 말씀이었을까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한 인간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1대1로 그 말씀을 전해온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자세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흘려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1.1억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받는 그대로 어때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역사거든요. 믿는 대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수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 목숨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형제의 흠결도 덮어주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랑했어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언제 죽음이 올지도 몰라요. 핍박이 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드러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겁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자기 말씀을 전할 때 혹시라도 자기 탐심, 자기 이득 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씀에 대해서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뒤하듯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겸손하니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내 태도가 동기가 어쩔지를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깊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결하게 전했고, 그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엊그제까지 가있던 모든 이방신을 다 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믿었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믿는 대로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반어법으로요. 그럼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는 왜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그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 돈 욕심을 마음 삼키고 탈을 쓰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인기를 구하는 것,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일, 이런 말씀을 왜 바울 사도는 꼭꼭 집어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썼을 리가 없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경은 전편에 걸쳐서 구약 성경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경고하고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존재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특성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미가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됐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그때 보면은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일종의 신정정치 국가이기 때문에 우두머리들도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랑 똑같아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는 것이거든요. 재판하며, 그 다음에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쳐주며, 선지자들은,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여기서 점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그들의 우두머리,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항상 도움을 받고 나서 그 도움 받는 그들을 위해서 재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그 다음 하나님 뜻을 전달해준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언자가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짓 우두머리, 거짓 제사장,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오로지 탐심, 돈을 위하여 하나님 종교를 팔면서 그들이 항상 입에 담고 사는 말이 있어요. 미가서 3장 1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여호와를 겉으로 의지한치 하면서 이르기를, 항상 그들의 입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날마다 입만 벌리면 그리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미가서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다, 그 말이 되겠죠.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뭐냐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뭐입니까? 종교, 신앙을 이익의 방도, 자기 이득 챙기는 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또는 그 신앙 자체가 수단이 되어 있어요. 마음속의 내면의 깊은 동기는 자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팔아 넘기는 것. 그래서 미가서 3장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두려운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혹하니,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미혹을 받는,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미혹한데, 그 거짓 선지자의 인도를 받는 그 백성들이 함께 멸망을 당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들의 전통이요. 하나님의 말씀 본뜻이 있는데 장로들, 자기들 종교 가운데 생겨난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은 맹인이 되었다. 그래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니,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들을 인도하니,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깊게 믿으면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 무엇이 진위인지를 판별하는 능력을 우리한테 이미 주셨어요. 우리한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 쫄쫄 따라다니면서 충성하는 자, 그 다음에 맹인 쫄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묻고 답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죄 없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 3주간 그 초신자들이요, 바울 사도가 담담히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3주간 만났을 때
내가 이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그래서 그 반어법으로 오늘 우리 말씀 요약하자면은 그 우리의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대신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그런 교회에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뭐냐면은 신앙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 그 다음에 그런 자들 밑에서 서로에게 나타나 있는 그 교회 내에서 하나님 눈에 비치는 그 모습들이 간사하고 부정,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변경해서 사람들에게 솔깃한 말이나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설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돈과 명예와 인기를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 절대로 섞지 말고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한 모습이고, 그 대신에 이런 설교를 받는 또는 이런 말씀을 받는 회중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 전해오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설교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본문 말씀을,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책에 쓰여진 기록된 활자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활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전해오는 1:1 개인 편지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언 1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우리가 우리 내면의 동기, 자기 동기를 못 살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네 내면에 네가 왜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하는지를 너는 실은 네 내면에 깊이 숨겨진 동기를 모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통찰하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설교 강단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 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나눔과 성경교회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흘려듣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와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내면의 동기를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욕망,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모두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